자, 우리의 인생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죠. 예. 어떤 사건이 따로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에서 따로 분리돼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요. 예. 반드시 오늘은 어제의 사건이 이어져서 연속되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건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원리를 찾아갑니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느냐면 앞으로 같은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될 때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죠. 예.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불러요. 자,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느냐? 내가 이제까지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구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서 그걸 진리라고 부른다고요. 사람은. 네. 자,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약간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이라고요. 진리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하나의 예를, 여기까지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쉽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정은 자매님, 라면은 뭐가 진리예요? 라면을 어떻게 먹는 게 진리야? 파송송, 계란탁. 심플하네요. 자, 동생이 끓인 라면을 한 젓가락 뺏어 먹을 때, 또 야외에서 놀러 가서 먹는 라면 맛있죠. 예, 바닷가에 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라면이. 예. 각자 라면이 맛있게 느껴지는 상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저한테 그러면 만약에 라면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군대에서 먹었던 뽀글이. 자, 뽀글이 이미지. 예. 라면 뽀글이 해롭지 않답니다. 자, 뽀글이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시듯이 봉지라면에 그냥 봉지채로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부어서 불려 먹는 겁니다. 전혀 아무런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라면을 부셔서 그 봉지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맛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맛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가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 주로 먹었느냐? 야간에 보초를 서고 나서 많이 먹었어요. 야간에 이제 새벽에 보초를 서고서 끝나고서 아마 우리 이진호 형제님도 많이 먹을 겁니다. 아마 안 물어봐도. 근데 지금도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40, 50 좀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이때 먹었던 라면보다 맛있는 라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맛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군대를 가야 될까요? 군대의 상황을 만들면 그 맛이 날까요, 과연?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뽀글이의 맛을 잊지 못해서 집에서 해 먹어봤습니다. 집에서 해 먹어봤어요. 자, 과연 군대에서 그 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익지도 않았는데 불어 있어요, 면이.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라면의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전히 뽀글이다. 뽀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보초 끝나고 먹는 라면이 저한테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라면이잖아요. 같은 라면입니다. 근데 왜 군대에서 먹는 라면하고 저녁하고 집에서 먹는 라면하고 다르겠습니까? 왜 다를까요? 라면은 같은데 왜 달라요, 맛이? 뭐의 차이예요? 환경의 차이죠. 환경은 곧 우리의 마음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 군대에서의 그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과 그렇죠. 네. 그 통제되어 있는 그 답답함과 그 겨울의 추위와 온도와 습도와 그 분위기와 주로 이제 이제 약간 창고 같은 데서 먹습니다. 항상. 예, 무슨 이렇게 잘 차려놓고 방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보초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요소들이 라면을 맛있게 만든 거죠. 예. 자, 그러면 라면 좀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다시 군대를 가겠습니까? 예, 라면 맛있게 먹겠다고 다시 군대를 가겠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자, 저는 요새 젊은 분들이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예, 저는 이게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핑 가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나름의 어쨌든 약간의 고생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편한데 뭐하러 차에 가서 잡니까? 불편하게. 그렇죠. 텐트 치고 왜 불편하게 거기서 자요? 집이 훨씬 편한데. 거기 있으면 뭔가 이런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게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외로움과 그 답답함, 그러한 상황, 이거는 절대로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군대를? 그렇죠. 북한이 저기 있으니까 간 거죠. 그 상황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가 20대 정도 되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사회에 두고 억지로 생이별하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20대 초반에 그 모든 상황, 그 정황, 이것이 뽀글이 저에게 뽀글이를 진리로 만들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어떤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죠. 뽀글이가 진리다. 그래서 제가 라면 먹는 사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뽀글이 안 먹으면 정죄하고 우습게 보고 고쳐주려고 하고 넌 뽀글이로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다니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제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뭔가를 거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삼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대에서 보초 끝나고 먹는 라면을 내가 진리로 만든다고 해서 우습죠. 군대에서 보초 끝나고 먹는 라면을 내가 진리라고 만든다고 해서 군대에서 보초 끝나는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은 지나갔어요, 이미.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을 애초에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이 상황에. 그렇죠? 네. 이미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를 배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진리를 배웁니다. 먼저 진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진리를 배워나가요. 자, 라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군대에 라면 먹으려고 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가보니까 맛있는 거죠. 군대 가니까 라면이 맛있어진 거잖아요. 라면 맛있게 먹으려고 군대를 간 게 아니라, 라면 뽀글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군대 갔습니까? 군대 가니까 뽀글이가 진리인 걸 알게 됐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하는 그 군대라고 하는 상황이 라면을 맛있게 만들어준 거죠. 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로 바꿔보겠습니다. 라면을. 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주 중요한 진리로 말씀하시죠. 믿음. 네. 몇 가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이 한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네. 그런데 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 만큼 나한테 어떤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한 만큼 나에게 보상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내 확신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배워온,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체득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걸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자, 근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나한테 나온 겁니까? 내가 그래서 얻는 것도 나한테 나온 겁니까? 그 어느 한 가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부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모든 은사,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뭔가 내가 얻었어. 그 얻은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서 내가 얻겠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우리 인생 자체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렇죠? Our life is not from us.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그 어떤 한 가지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죠. 네.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있던 걸 사용한 것뿐이죠. 없는 걸 내가 만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이 없는 걸 있게 한 게 한 가지도 없다고요. 그렇죠? 네.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가면 언제 있었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몸조차. 좀 무겁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 이 세상은 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흙장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파도가 스피드로 지나가면 그냥 원상태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뭘 좀 더 내가 더 잘 먹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뺏고 싸우고 쥐어뜯고 막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짓이라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면 나쁜 짓도 나쁜 짓이지만 그게 바보짓이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남의 걸 훔치지 마라. 왜? 다 니네들이 잊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들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라고요.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가면 원상복귀 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노아와 홍수에서 한번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자, 다시 믿음이라는 걸 너 이렇게 하면 믿음 만들 수 있어. 그대로 하면 너 믿음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 그대로만 해.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을 설명하신다고요. 그 인생 전체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걸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과정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말로 믿어, 안 믿어 이걸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로 믿음을 설명하죠. 딱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뭘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하셨다고. 니들이 뭐 그렇게 여기서 소꿉장난 해가지고 뭐 하루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아둥바둥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 일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계속 뭘 착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내 방법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 방법, 라면은 뽀글이라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 그걸 끝까지 빠득빠득 우겨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얻어내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요. 네.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한 방법들이 하나하나씩 깨져나가면서,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방법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면서 결국 뭘 우리는 깨닫게 되냐면, 아, 진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리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하나 경험을 해나가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이 있구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세상에 혼란만 가중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가는 거라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근원이 어떤 한 가지도 우리가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조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 세상의 환경, 그 모든 것도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맞아요? 인정됩니까? 예. 그래도 인터넷은 내가 만든 것 같아요? 개발자께서 인터넷 세상은 내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근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방법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고집을 부린다고요.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근원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고집 부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뽀글이 하나 가지고 라면 전체를 판단한다면 제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뽀글이 하나 가지고 라면 전체를 난 알아. 라면이 뭔지 알아. 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한다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다 내 원칙만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네. 이것을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인생으로 오셨죠. 네. 인생이라는 상황 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인생이라는 상황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증거되느냐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생으로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4절입니다.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예. 자,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이어져서 나온 사건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 배경,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연속성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짠 오셔가지고 쫙 끝나신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역사의 이 맥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약간 책망이 섞인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무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나이 든 여성에게 부르는 경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포도주 양조장 하십니까? 포도주 만드는 기술자예요, 예수님이. 자, 저도 뭐 아시다시피 뭘 좀 잘 고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집에서부터 접수가 많이 들어와요. 다은이 장난감에서부터 다은이가 장난감 하나도 고장 나면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갑니다. 고쳐놓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집 어디 뭐 고장 났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와서 이거 집 여기 문제 생겼으니까 고쳐라. 다은이 장난감에서부터 집 수리. 또 원로 목사님께서는 마우스가 안 눌러진다. 가보면 마우스가 빠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고치니까 뭐가 안 되면 이제 바로 제가 생각이 나시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차관사님께서 이제 장비들을 많이 관리를 하시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직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제가 뭐 저한테 맡기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서운하겠습니까? 어떨 때 좀 제가 실망스럽겠어요? 저를 그냥 수리공으로 생각하면 실망스럽겠죠. 수리공. 일로 와서 너 고쳐. 이거. 그러면 좀 실망스럽겠죠. 자, 저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그래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은사가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너 와서 고쳐 그냥 이거 고장 났으니까 너 잘하잖아 이거.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저도. 네. 너 잘 고치니까 이거 고쳐봐.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이. 예.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자요, 어머니, 내가 왜 지금 이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또 하세요. 자, 지금 마리아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 다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아들 예수님의 그 능력, 그거를 그냥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잘하잖아, 해봐. 너 능력 좋잖아. 지금 여기 포도주 없다, 야. 좀 바꾸고 어떻게 좀 만들어 놔봐, 좀. 포도주 좀 만들어봐, 빨리. 자, 말하자면 삼성 이재용 회장 불러다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아버지 이병철이 불러다가 이건희가 불러다가 야, 너 핸드폰 잘 만들잖아. 핸드폰 이거 좀 저기 배터리 좀 갈아봐. 충전 좀 해봐. 그렇죠? 삼성 이건희 회장을 불러다가 너 핸드폰 잘 만들지? 이거 좀 어디 좀 안 되는데 좀 고쳐봐 이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죠. 얼마든지 하실 수 없는 데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당장에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냥.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요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 지금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이거 지금. 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작은 하나의 결혼식, 어떤 사람의 그냥 결혼식에서의 사건조차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작은 이 사건조차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목적의 연장선에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를 그 작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냥 이거 가져와,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알았어, 포도주 바꿔줄게. 포도주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용하고 다니시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작은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내가 왔는지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때가 나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예요. 죽임을 당하시는 때라고요. 그 때가.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을 접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옴으로 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 목적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신기한 기적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마당에다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나 이제 포도주 물로 바꿀 거니까 다 모여봐. 자, 물을 포도주로 바꿀 테니까 다 모여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래서 한번 짠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할까요, 과연? 자,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하인들과 제자들 정도가 알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해요. 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나 진리야. 나 진리로 왔으니까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그 자신이 진리로 오셨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도 그 처한 그 자리에서 그때의 그 사람의 그 이웃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보여줘서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다 모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일을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한 일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시는 것뿐이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이 섬기는 일입니까? 섬김을 받는 일입니까? 섬기는 일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장면을 마치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뭔가 대접을 받고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게 돼요. 이 일이.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 자체가 섬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로 결국은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영광이 없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해서 얻는 영광이 없다고요. 높아짐이 없다고요. 섬김을 받는 일이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그 일의 결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이 시작되고 있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지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있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길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자, 이 이후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일들입니까? 다 따로따로 이거는 죽은 사람 살렸지, 오병이어 만들었다 짠, 이거 아니죠.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신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와 분리해서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영광 좀 받게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그 결과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초능력으로 증명이 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천사 대군을 보내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 받은 그 목적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뭐만 자꾸 구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할 능력, 이것만 자꾸 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에는 뭐가 결국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에 이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 진리의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진리의 검을 빼들어가지고 딴 사람 찌르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산으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막 잘하면 내일이 만들어집니까? 내일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내일 와요? 내일 와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내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일 안 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하면 내일 옵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셔요? 네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봐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거 어디로 간다고요? 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냥 내일을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은 할 수 있어요. 내일 나 뭐 먹어야지. 근데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오늘 저희 모두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